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고경순 집사님께서 그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회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계속 부르짖고 외치고 있고, 또 특히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의 삶이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저 앉은 자리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그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는 참 이 기도에 막 은혜를 받고 같이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 다른 분들은 참 조용하시더라고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요? 은혜 안 되시나요? 그 기도가 참 울림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정말 저절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입술로 아멘이 고백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각계전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각계전투가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 수지산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각계전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또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따로따로 그냥 내 신앙 지키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할 때 함께 아멘으로 우리가 영으로 같이 힘을 모으고, 또 찬양할 때도 우리가 목소리를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앞에서 누가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의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은 앞에서 어떤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이 앞에서 설교를 하신다고 해도 아마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여름에도 또 굉장한 폭우가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재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침수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과 또 옆에 있는 교육관 건물에 이르기까지 안타까운 그런 누수의 피해를 보게 되면서 이번에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대대적으로 우리 교회 방수 작업을 이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교회 본당뿐만 아니라 저기 교육관에 이르기까지 뭐 막 크레인도 오기도 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 교회 외벽에서 막 줄을 타고 내려와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이 방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 수지산성교회
정말 그 무너졌던 성벽과 대로가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잘 세워지고 잘 수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제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우리 교회 건물만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교회 건물만 이렇게 물이 새고 낡아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러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또 성도님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어쩌면 참 이렇게 우리 교회의 그런 낡고 망가진 부분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동일한 아픔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이제 우리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 모든 분들의 그 삶과 마음과 또 영혼 속에서 무너져 내렸던 성벽과 대로도 다시금 잘 세워지고 회복되어서 정말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또 올바른 믿음으로 강건하게 다시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또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함께 생겨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 모든 수지산성 가족들이 함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 마음과 영혼에 무너진 성벽과 대로를 다시 수축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 2년간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온 세상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재앙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막대하고 치명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으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또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또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동일한 아픔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사실 지난 이틀 동안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1박 2일로 진행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 행사는 이제 전국에 한 3천여 교회와 또 5천여 분의 목회자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아팠던 그러한 마음을 위로하고 또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대안을 또 제시하고 또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정말 새삼스럽게 깜짝 놀란 것은 이렇게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동일한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었구나. 성도들이 떠나가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을 우리 모두가 겪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거기 그 자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지산성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었죠. 그런데 사실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코로나가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고 또 억압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알고 보면은 그 코로나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태해진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그 코로나를 변명 삼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진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바로 우리의 그 삶 속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의 성벽을 우리가 다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그 이전보다 더 올바르고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새롭고 더 나아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 신앙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신앙의 길, 새로운 믿음의 길, 새로운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70년 만에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해이해져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바벨론 지방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진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흐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이 계명과 규례들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것들을 또 순종하게끔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유대 사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바로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앞서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말씀 신앙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이 다시 재건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넓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안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거기서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또 제사도 드리고 그런 어떤 생활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다시 세워져 있지를 않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세워져 있고 또 말씀 교육도 받아서 말씀 신앙도 다시 세워져 있는데 이 성벽이 없다 보니까 주변 대적들에게 무방비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쳐들어오는 그러한 대적들, 그 주변의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들을 약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들이 이 성전 예배와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도 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막 예배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잘 이제 드리고 막 예배를 살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여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이 만약에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다면은 여러분 그 신앙은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삶 속에서 나의 그 삶의 여러 부분들이 무너져 있거나 망가져 있다면은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나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의 시작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지만 신앙의 완성은 교회 밖에서 완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평소의 삶,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무너져 있는 그 성벽들을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우리의 삶의 그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재건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에 그가 이제 드디어 한밤중에 극비리에 이 무너진 성벽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아주 굉장히 높은 그런 고위 관료였죠. 그 소위 말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합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 가장 세계 최대 최강의 제국의 명실상부한 2인자였는데 그가 그러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지금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지 3일 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알리지 않고 한밤중에 이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시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이 지금 성벽을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보시면은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이르는 그 길에 있는 모든 성벽들도 다 무너져 있었고, 또 오늘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샘문과 또 왕의 못에 이르는 그 모든 길들의 모든 성벽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또 성문은 불에 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성벽이 심하게 무너졌는지 이 예레미야가 그 길을, 자기가 탄 짐승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길에 그 성벽에 무너진 잔해가 그 길을 다 이렇게 메우고 막아섰기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상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13절에서 이제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회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dung gate입니다. dung gate. 그러니까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을 다 이렇게 이제 내버리는 그러한 그 문이 바로 이 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내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분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분문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오늘 14절에 보시면 샘문,
왕의 못이 있는 이 샘문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샘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말하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샘문은 이 예루살렘 안으로 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 거민들에게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또 영적인 우리가 또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강수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러한 샘문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하자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 무너져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길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이 성벽과 그 성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렵지 않게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가진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볼 때 바로 이렇게 애통해야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는 오늘 2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1장에서부터 이미 너무나 애통한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원래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그의 동생 하나니와 그 일행으로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또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가 수일 동안 눈물과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성벽이 다 회파되고 그리고 그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심지어 자기가 그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시찰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정말 그가 귀로만 들었던 그 소식을 자기의 눈으로 접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애통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망가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심지어 내 삶에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부분들을 내가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내가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에 무뎌져 있고 무감각한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혹은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활동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개인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의 개인 시간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개인 시간은 늘어났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모두가 아마 다든 크든 적든 개인 시간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례하여서 여러분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이 같이 늘어났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늘어나셨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주어진 우리의 각자의 개인 시간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런 어떤 분명한 뜻,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그러한 시간일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그러한 개인 시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세월들을 우리가 허비한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끔씩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여러분 그러한 그 비대면 예배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그 예배를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내 전심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화면을 통해서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건성이 되는지 우리가 경험해봐서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 이제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주일 그 오전 예배 시간 전후로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비대면 그 예배를, 실시간 예배를 보통 다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그 예배 시간 전후에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그냥 유튜브 미리 틀어놓고 유튜브를 엄청나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냥 그 이제 계속 유튜브가 나오니까 여기 이것저것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유튜브 영상들을 시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 전후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애통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 이러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그 무너져 내린 우리의 삶의 그 성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하고 코로나 때는 다 그냥 이런 것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그러한 나의 삶을 보면서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자극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늘어난 그 시간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 대신에 어떤 것이 그 시간을 채웠습니까? 온갖 세속적인 취미와 세속적인 즐거움이 그 시간을 대체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늘어난 시간들을 내가 더 세속적인 그러한 즐거움과 세속적인 취미들의 그 시간들을 채워 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들었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굉장한 무력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분노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냉소가 가득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러한 관심이 다 식어져 버리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내 가족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주의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무시하고 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증오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에 영향을 받고 또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또 냉소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충격을 받지 않고, 내가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고,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이 성벽과 또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먼저 금식하고 회개할 정도로 그렇게 애통해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서 나의 삶 속에 무너져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의 성벽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내 삶에 그렇게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보면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그러한 성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그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애통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회개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무너진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여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내 살 길을 찾기에 더 급급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양심이 찔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회복이, 그러한 회개의 부흥이 우리 수지산 성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결코 가벼운 희생,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희생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직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 그것은 사실상 왕의 경호를 담당하는 그러한 직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음식을 먹든 술을 마시든 아니면 잠자리에 들건 그 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또 왕에게 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또 제공해주는 가장 정말 유력한 그러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최상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그 자리를 이 느헤미야는 아낌없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저 유대 땅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서 이 유대 땅의 총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강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강등입니다. 그 왕이 사는 그 수산궁에서, 그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왕도에서 그가 온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그가 그 척박하고 볼 것 없는 그 유대 땅의 총독을 자기가 자청해서 그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혹사당하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자진해서 자신이 왕에게 받던 그 제국으로부터 받던 그 녹봉을 12년치를 스스로 반납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자신의 연봉을 12년치를 그냥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녹봉을 다시 반납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만 나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나의 삶을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 피하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삶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냉철하게 점검하는 것,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 앞에 더욱더 올려드리는 것,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결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쉬운 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희생을 요하지 않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 무너진 그러한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즐겼던 것들, 내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누렸던 것들,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벌었던 돈들마저도 그러한 것들도 어쩌면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나의 여가 시간들도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썼던 그러한 시간과 물질들도 과감히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우리의 삶에 그 무너진 부분들과 무너진 성벽들을 먼저 재건하고 수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무너진 부분들을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들은 바로 훈련이고 또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냥 설렁설렁 즐겁게 파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신앙생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정말 기쁨과 평강과 복락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전력 질주하는데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힘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좌우를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만 보고 온 힘을 다해서 내 온몸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다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빛나는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상이 있고, 바로 주님께서 그 상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들, 내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 불필요한 즐거움들, 불필요한 그러한 어떤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다 희생하시고 희생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서 그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이 성벽 재건을, 그것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것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성벽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너희들의 몫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도발합니다. 또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군사적인 그러한 도발도 또 감행합니다.
그들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현장을 기습해서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를 조용히 불러내서 그를 암살하려는 그러한 암살 시도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절대로 이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못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러한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않았고, 또 그들이 군사적으로 도발을 하려고 할 때에도 그 공사 현장에서 이들이 정말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해서 불침번을 서서라도 그 현장을 지키면서 교대로 계속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성벽을 정말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지켜가면서도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느헤미야는 거짓말에 결코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성벽을 지을 수 없다. 이 성벽은 지어봤자 이것은 너무나 약한 성벽일 것이고 금방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이죠.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다. 이 성벽은 절대로 다시 세워질 수 없다.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한 거짓말에 그가 속지 않고 끝까지 이 성벽을 재건해 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너무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말들이 있죠.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의 귀에다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없어. 너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너한테는 베스트고 이게 너한테는 최선이야. 왜 굳이 너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하고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면서, 이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하냐고 속삭입니다. 심지어는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마귀가 계속 말하고 있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억울한 상황이야. 너는 지금 누구보다도 억울한 사람이야. 너는 피해자야. 너는 억울하게 당했어. 아무도 용서하지 마. 너는 남을 미워할 자격, 남을 증오할 자격, 남을 비난할 자격이 충분히 있어. 오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들 아닙니까? 너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네가 제일 많이 당했어. 네가 제일 많이 아팠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그러한 마귀의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그 무너진 부분들을 절대로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하려는 것. 우리의 삶의 그 성벽들을, 우리의 삶의 그 견고한 믿음의 성벽들을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의 귀에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그렇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오늘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희생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오늘 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러한 모든 영역들, 그러한 성벽들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와 그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았을 때,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처럼 불과 52일 만에 이 모든 성벽 재건의 공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과 이방인들의 기세를 완전히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52일이라는 정말 기적적인 그러한 짧은 기간 안에 이 성벽을 전부 재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으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 다시 재건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끄러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린 것, 너무나 많이 망가져 버린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상 우리의 가장 큰 수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하나님, 나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휩쓸고 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나의 삶에 나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연약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이 코로나라는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니까 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나의 믿음의 현주소와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실체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수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또다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닥친다 하여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견고한 성벽을 세우자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말자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제는 정말로 이 코로나를 경험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알고 보면 부족했던 부분들, 알고 보면 연약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잘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맛본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